에스더서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각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왕의 호칭이고 왕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그러한 후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의 인물로서 하만을 소개합니다. 앞부분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여러 성경 구절에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징계하고 아말렉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제 그러한 또 명령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실패하고 또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또 아말렉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들을 이렇게 착복하려고 살려두는 이런 죄를 범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러한 실패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에스더서는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지 못했더니만 결국 이렇게 후손 때 와서 이제 6절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만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스더서의 포인트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만을 이용해서 아말렉 족속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아말렉 족속을 전부 없애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이 이제 에스더서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지파였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말렉 족속의 하만 이렇게 결국 사울 왕이 실패했던 바로 그 같은 베냐민 족속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말렉 족속 하만을 그 관련자들을 전부 7만 5천 명이나 죽이고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전쟁의 이런 모습이 에스더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아말렉 족속의 하만을 왕이 갑자기 지위를 높여준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죠. 악한 통치자가 유독 이스라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악한 지도자가 통치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더 핍박을 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위정자를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은 아니에요. 만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역사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 섭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만을 이렇게 고위 위정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투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만의 이런 모든 족속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하만이 눈에 띄게 되었고 그를 고위직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들고 나갈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관료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또 하만에게 예를 표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존경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가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을까 여러 가지 추적을 하지만 가장 올바른 추론은 바로 민족적 정체성이 서로 다른 겁니다. 신앙이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가 위정자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이 베냐민 유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한 이 아말렉 족속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종교적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이게 단순한 민족적인 어떤 분쟁과 갈등 차원이 아닌 겁니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공직자에게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데 결국 신앙적 이유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개인의 어떤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아말렉 족속에게 나는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출신을 밝히면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이 하만에게 엎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이제 하만이 분개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결국 사탄은 하만의 분노를 이용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교회를 전부 다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7절 아하수르의 왕 제12년의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하려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라.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하만이 이제 얼마나 악독한 계획과 음모를 짜느냐면 제12년 첫째 달에 이러면서 니산월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까 하고 이제 미신적으로 그렇게 또 신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제비를 던졌는데 12월 아달월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부르 곧 제비를 뽑다. 예, 제비 주사위를 던지는 거를 부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12월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12월에 다시 살아난 걸 기념하는 부르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비 뽑았던 그날의 용어를 기념해서 부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왕후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러지 못하고 한 민족이 아주 왕에게 반역하고 왕에게 아주 저항하는 아주 못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률과 달라가지고 유일신 신앙만 가지고 있고 툭탁하면 그렇게 국가에 저항하고 이런 아주 악독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항상 교회를 핍박할 때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불신자들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핑계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무질서 이렇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질서. 두 번째는 반역, 반란 이런 걸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모함을 걸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구약이나 한국의 또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게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공장인 것처럼 아주 무익한 집단이고 국가의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저항하고 국가를 아주 해치는 이런 아주 악독한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좌파 정치가들에 의해서 또 좌파 또 이러한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들에 의해서 이런 보수적
이러한 교회들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시켜서 그렇게 코로나 시절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이건 사탄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국가를 해치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아부하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뺏어서 왕실의 재정에 채워넣겠습니다. 이러니까 왕은 또 왕실 재정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 그러면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결국 허락을 한 겁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이제 3장에 와서는 더 명확하게 바로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이요, 적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수하들과 같은 그러한 아말렉족 속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러한 악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정체를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이들은 이스라엘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표현을 하면서 드러냅니다.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결국 이제 474년 BC 이때에 이제 첫째 달 13일에 결국 이렇게 귀족들이 소집이 되어서, 신하들이 소집이 되어서 하만의 이제 이러한 명령을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달월 12월 바로 13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전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도 전부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일 정도로 이렇게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구약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이 어린애 갓난아기도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전멸될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어린아이도 남지 않고 전부 전멸되면 교회가 붕괴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들이 전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이 혈통이 중단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그렇게 2살 아래로의 모든 아기를 죽이게 하는, 사탄은 이렇게 헤롯 왕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갓난아기들을 죽여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도 하만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런 악행을 계획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탄은 악한 그러한 불신자들을 사용해서 특별히 이러한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회주의적 인식을 가진 이러한 정치 신념에 빠져있는 그러한 유정자들의 권력을 사용을 해서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슬람과 교회가 싸우기도 했지만 유독 역사 속에서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우리가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일정하게 또 서로 이렇게 우호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서로 침략하지 않으면. 근데 유독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펼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전멸이 되어야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야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을 인정할 수 없고, 또 기독교는 사유재산과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평, 평등, 사회정의, 이런 목표에 가장 반대가 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야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이 전멸했고, 북한에도 그 어마어마한 장로교회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평양 신학교가 존재했던 그 북쪽의 어마어마한 장로교회들이 전부 다 전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좌파 사회주의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좌파 교회들과 좌파 목사들이 어리석게 좌파 정치인들을 옹호하면서 선거로 그들을 뽑고, 그들은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 옹호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를 전멸시킬 수 있는 이런 법들을 성큼성큼 내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는 일에 좌파교회와 좌파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러한 세계관의 어마어마한 대립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좌파 교회라든가 좌파 목사의 이러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신앙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파적 세계관과 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옮겨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전부 빼앗아라, 씨를 남기지 말고 아주 전부 죽여라,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이 악한 하만 권력자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유달리 싫어하는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러한 악한 유정자를 사용해서 결국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공격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권력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노예 신분으로 있는 이러한 연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그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결국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결국 베옷을 입었다라고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회개의 표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동안 신앙을 다 까먹고 말씀도 안 배우고 예배도 제대로 유지도 못하고 이런 신앙이 엉망이 되었던 이제 이런 자기들의 불신앙들을, 신앙의 느슨함을 이제서야 다시 깨닫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통곡하였다, 울부짖었다라고 이렇게 애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또
훌륭한 리더들을 세워서 또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이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기 이제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회개하며 탄식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자기는 왕후니까 궁정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하만이 그렇게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유다인을 진멸하라라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이렇게 계속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좀 왕에게 좀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왕비니까 좀 그런 일을 좀 해달라고 에스더에게 좀 부탁해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왕비와 왕이 사이가 좋았는데 최근에 30일 동안이나 어쩐 일인지 왕이 왕비를 찾지 않으면서 정치지에 일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에스더에게 마음이 소원에 이렇게 좀 멀어졌는지 30일 동안이나 자기 부인을 찾지 않고 보지 않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필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왜요?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점점 더 계속해서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도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인간의 불가능함을 하나님은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걸 마치 다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그 형편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기적적으로 이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아주 하나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모든 손길을 끊어내시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준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법인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까딱하다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이런 엄청난 지금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또 왕비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도 겁이 난 겁니다. 이런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 이러한 또 하필이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의 가족들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를 이렇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움직이라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 혼자 살아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만약 너의 유익만 생각하고 이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12지파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죽어나가든 말든 돌아보지도 않고 너의 안위만 생각한다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훈계합니다. 너를 노예로 잡혀왔고 아무도 부모도 없는 그러한 정말 절박한 버려진 그러한 어린 여자아이를 왕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바로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도록 훈계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왕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혜택을 준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돕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그 직분을 사용하라라고 너를 높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요청하면 하나님이 너의 목숨도 살려주고 또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는 이렇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질 것이다. 욕심만 생각하고 너 자신만 너의 가정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재산, 또 건강 이런 모든 재능들을 은사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또 섬기면서 또 써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준 겁니다. 목사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줘서 성경을 성도들보다 더 잘 연구해갖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재정이 풍부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돈을 훨씬 잘 벌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또 이웃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 배만 불리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섭리,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섭리신앙을 붙잡도록 훈계하고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에스더가 이제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내가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왕의 법을 어기고 이제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면 그 죽음 당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왕이 받아들여서 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가 에스더에게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열릴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로 물러나서 겁이 나갖고 숨고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죽더라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 길이든 이쪽 길이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으면서 처음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다가 이 모르드게의 권면과 훈계, 섭리신앙으로 이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섭리를 의지하고 섭리신앙을 바라보고 섭리적 사명감의 책임감을 가지고 너가 해야 될 또 일들을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방향과 목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섭리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함께 섬기고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각자의 책임과 또 은사를 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개인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열려져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부 자신들을 맡기는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섭리를 의지하고 섭리적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